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하게 되면 뭐뭐뭐뭐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마지막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39조를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에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입니다. 지금 저기 항저우에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선수들이 기를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개인적인 명예와 영광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메달을 목에 걸면 병력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제 일본과의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는 거 보셨습니까? 몇 대 몇이에요? 2대1. 결과적으로 20명의 젊은 선수들이 병력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목에 금메달 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선수들은 플러스 알파의 목표가 있지요. 병력 면제 혜택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가 있어요.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딸이 사윗감을 데려오게 되면 장인 되실 분이 반드시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자네 군대 갔다 왔는가? 지금 오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그만큼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 6일간의 아주 긴 명절이었습니다. 모처럼 흩어졌던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빼놓을 수도 없고 일단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졌다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하나와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가 서로 겹쳐요. 그게 뭐예요? 군대 얘기예요.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에 남자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왜 이렇게 그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짜릿한 자극적인 경험을 한 바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군대 들어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짜릿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군대 이야기, 싸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일명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큼 싸움 이야기, 군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표현이 282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모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군사 정권 시절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 본연의 의무나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 본연의
임무,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백성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군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군가 진짜 사나이에 보게 되면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어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이 시간에도 이게 군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짤막하지 않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명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번 나와, 4번.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 우리에게 3가지 사바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바오트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1절, 5절까지 1절, 2절, 3절, 4절, 5절, 9구절절이 뭐가 겹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5번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5절에 시온의 대로. 같은 뜻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즉 성막,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성막,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주의 집에서 주를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재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뭘까요? 역대하 7장 한번 16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내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건축 자재들 가지고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봉헌식 그 현장 한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영원히 여기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찬송과 경배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7절을 우리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말 말고 공동 번역 시작.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 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시온 산에 뭐가 있어요? 시온 성전이 있는 거예요. 시온 성전.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 성전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고요? 시온산, 시온 성전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도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여러분의 성전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관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 그대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의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여러 날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고 계십니까? 비록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가 만부득이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손님과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전을,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 그런 질문이에요. 바라기는 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바오트이십니다. 1996년에 개봉된 이레이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 근육질의 배우 아놀드 슈와제너거라고 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LA 지사까지 역임을 했잖아요. 얼마나 영화 배우로서 인기를 끌었으면 LA 지사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었겠습니까? 이 근육질 있잖아요. 이 양반이 존 크루커로, 이레이저에서는 존 크루커로 나오게 됩니다. 미 연방 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이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사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프로그램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영화에 커린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커린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커린이라고 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범죄 집단 공격으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커린에 관계된 모든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라든지 무슨 문서란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삭제, 다 치워버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이레이저 곧 지우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실제로 저 미국에서는 용기 있게 증언한 증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용기 있게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 공권력이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거센 세파의 풍랑이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별명과 함께 또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오 이렇게 나와요.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오 방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무기야. 이건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용 무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방패,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구절을 한번 여러분, 구절을 우리 개정개혁판과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각각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제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살펴달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11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오. 그 다음에 여기 9절 보게 되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단순히 지키시고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살핌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데이브 헌트의 삶과 자유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기관사가 기차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좀처럼 이 불길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부인 짐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엔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정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출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새벽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 앞에서 웬 사나이가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달려오면서 막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결국 기차를 세웠어요. 저 앞에 철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과 더불어 현장에 가보니까 철로가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된 거 있죠. 대형 사고를 불러올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시간, 이 새벽인데 이 시간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일찍 잠에 깼는데 잠이 오지 않고 대신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잠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잠자리를 자고 밖에 나와서 철로를 이렇게 걷다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시 손을 붙잡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만의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윤월로 선교사님의 그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꿈만 같은 그 간증을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소화를 했을까? 자, 꿈 얘기가 뭐예요? 자, 보세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앙드레 목사님 기도하는 그 앙드레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윤호로 선교사가 관 속에 누워있는 환상을 보고 동시간대 한국 러브 아프리카 모임의 모 권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윤호로 선교사가 관 속에 누워있는 환상을 겹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동화 속에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치부하셨습니까?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 그건 윤홀로 선교사님의 주관적인 해석이지. 또 아니면 우연의 일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히 그쪽에서도 꿈꾸고 이쪽
카메룬에서도 꿈꾸고 한국에서도 꿈,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조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라고 아멘으로 여러분 그 간증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위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돌아서서 나만이 흘리고 있는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고통을 끌어안고 삭히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건 우리 하나님을 의붓 아버지 취급하는 거예요. 친부가 아니고 의붓 아버지. 나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 혼자 삭히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의붓 아버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본문에 소개된 우리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바오트이십니다. 8절 우리 또 한번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당신들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자,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넜더니만 산 넘어 산, 아니 여우 피했더니만 곰 새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더니만 광야의 정예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군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430년 동안 군사훈련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오합지졸과도 같은 이스라엘이 광야 정예 군사와접으로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건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그래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취한 액션이 뭡니까? 산 고등팽이로 기어 올라가지고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복합니다. 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한번 17장 11절 별꼴이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당신은 항복하시오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부축을 해가지고 팔 내리지 못하, 계속 당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이렇게 해서 광야의 정의 강적 중에 강적이었던 아말렉을 모세가 항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꽂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인간들이 착각할까봐 높아심에서 단단히 뭘 주지시켜 주셨는가 하면 그 다음 한번 14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내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합지졸과도 같은 60만 명의 장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짠가 보다. 아, 그때 60만 장정들이 그래도 한몫했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할까봐 아예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얼마나 이야기를 했으면 아예 애울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예 그냥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아예 여기다 기록해. 여기다 기록을 해서 아예 기념이라고 리멤버 기억 아예 책에 기록해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아예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한번 12절 결론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누가 복이 있어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독일군이 폭격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성도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한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는 중립국가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공격을 한 거예요. 자, 뜬 눈으로 한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 딸이 자기 방에서 참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그러면서 자기 방에 나오는 거예요. 거실에서 목사님이 보고 야 너는 밤새도록 폭격이 있었는데 두렵지 않니? 두렵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나까지 잠을 안 잘 이유가 있느냐. 이거 목사가 해야 되는 얘기를 거꾸로 어린아이가 목사님 그러면서 이 목사님 아차 그렇구나 하면서 시편 121편 4절이 문득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편 121편 4절이 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27편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여전히 안연, 태연, 태평, 평안. 내가 여전히 안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 이 믿음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면 좌절과 절망의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낙심과 좌절의 지수가 올라가야 되면 믿음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다. 어느 때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느슨해졌던 우리 기도의 줄 이제는 다시 붙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뭔들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통로가 막혔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의 통로가 막혔으면 토해내셔야 돼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를 심정지 상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 타임을 4분으로 얘기합니다. 심장이 정지되면 골든 타임이 4분이야, 4분. 그 4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식물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지상 골든타임을 넘기면 4분 이내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심장이 정지가 되는데 4분 지난 다음에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봐야 물론 살아는 있지. 근데 이미 여기 손상 입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 미안합니다. 나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거야. 나 기도만 하면 벌써 보이고, 기도만 하면 느껴지고, 기도만 하면 팡팡 뭔가 지금 연줄을 막 바람과 함께 연줄을 잡았을 때 팽팽했던 막 이런 감이 나에게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지? 골든 타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내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는 어느 순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정말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역설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여호와 사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분께 구조 신호라고 할 수 있는 SOS를 보내십시오. 그렇다고 또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는 엄마 한마디에 엄마만이 알아요. 이놈 배가 고프구나. 이놈 다쳤구나. 이놈 지금 개에게 쫓기고 있구나.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엄마는 그 다음 내용 안 얘기해도 걔가 어떤 의미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지 왜? 그만큼 어머니와 아이가 친밀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엄마는 사정을 다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위급한 상황, 발등에 불만 떨어졌을 때 불 끄기 위해서 나오는 식이 아니고 평상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기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부르기만 해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사바오트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바오트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사바오트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